세상에서는 전쟁 중에 가장 심각한 전쟁이 총칼로 하는 전쟁, 그리고 무력을 사용해서 하는 전쟁, 이거보다 더 심한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뇌 전쟁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인식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인식이 바뀐 거 보니까 그전하고 영 딴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인식돼야 모든 삶 속에서 그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세우는 그 인식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마귀에게 각인된 그 인식이 그 삶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식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힘은 없지만 말씀으로 이겨보려고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눕는다고요. 마귀 역사하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인식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이 선점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전환점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DNA를 뭘로 심으셨냐? 어떤 칩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해 쉽기 위하여 어떤 칩을 씌워놓냐? 하나님의 형상과 그 능력과 성품과 모든 역사를 인간에게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인식, 이 칩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보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축복을 보존하지 못하면요 그 복이 나중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다? 견고한 망대다. 여러분들의 견고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입니까? 의리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출되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살립니까? 이 견고한 망대는 여호와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그분이 강력한 피난처요, 안전한 보호처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원래 인간에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권능을 사람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심은 것을 말씀을 놓치면 그 심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약속은 했으되 약속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약속은 지키는 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우리의 피난처요 안전한 보호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달려갈 곳은 딱 한 가지요. 여호와의 망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에게 달려나갑니까?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목자에게 달려와야 돼요. 다른 데 달려가면 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집안의 식구가 어려운 문제가 오면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애따 모르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 가면 잘못하면 조폭한테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 망가지고 나중에 가서야 불의자는 옵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키긴 돌이키는데 이미 많은 영향을 끼쳤고 많은 사람에게 실패를 줬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근데 나중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를 얻는다? 안전함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2절 말씀에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리라. 여기에는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망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그 소방서에 그 왜 이렇게 올려 있는 거 그거 감시탑 그 정도 이해될까요? 또 옛날 어렸을 때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참외 심어놓고 거기 원두막을 쥐어요. 요즘엔 참외가 전부 다 이게 비닐하우스에 돼 있어. 그럼 누군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 망대라는 개념, 이게 망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여기 군인이 오셨는데 초소요, 초소. 최전방의 초소인 거예요. 언제 공격받을지 몰라. 그 감시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군의 동향을 딱 파악을 하고, 그리고 위험 신호를 딱 내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그 망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망대는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도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 전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진짜 세워야 되는데, 절대 망대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거를 전제해 놓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내 안에 절대 망대는 무엇이다? 여호와의 이름이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어요. 온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믿다가 좀 버티다가 안 되니까 그냥 풀어져 버려지.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감상을 하지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장 감상 수준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가끔씩 갔다가 또 회초리를 들여갖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더 믿는다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 조금 지나면 또 해이해져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들 말씀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상 조심하세요. 세상의 사상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선점 전쟁에서 아니 그 세상의 사상이 선점이 돼버렸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떨어져도 길가바처럼 그냥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이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그 사상이 내 안에 그냥 바위 덩어리가 돼가지고 잠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지만 조그만 문제, 내 자존심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은 이런 문제만 딱 오기만 하면 그냥 복음은 간 것 없고 내 안에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 고집과 상처들이 그냥 확 분출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또 반반 섞여가지고 말씀도 듣고 세상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진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마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정말 언약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진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성취되게 하셔서 지금도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이 안 따라가요. 이게 반반 섞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오직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할 수 없는 복음은 진짜 기도해야 될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문제 그거를 그냥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취될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자꾸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면 말씀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적인 대책만 자꾸 세우거든요. 이게 뭐냐? 인식 전쟁에서 지금 기울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기울어요? 육신으로 기울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인식 전쟁에서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인식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게 인식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지금 당면은 내가 말씀은 지금 붙잡고 있는데 내 상황에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은 이미 불안과 공포로 기울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디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선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망대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완전히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보존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말씀 보존에 실패함으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게 성취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약 놓치면 결국 사망의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하나님께서 확 심어주셨어요. 칩을 심어주셨어요. 원래 칩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DNA, 영적 DNA를 심어 놓으셨고 칩을 심어 놓으셨고 영원한 망대를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인식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지 전쟁에서 이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군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군이 뭔지 아군이 누군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실컷 두드려 팼더니 아군이야. 그리고 친구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적군이야. 여러분들 이런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나라가 그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확실한 창조의 비밀의 망대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조금 더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다가요 그냥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번 정말로 경제의 큰 축복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왜? 나에게는 이전에 그런 것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정신 차리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 시골에서 정육점을 하고 큰 식당을 하고 그랬으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있는 지역에 최고로 큰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가지대. 그래서 거기 우리 아는 친구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에 같이 가다가 이제 어렸을 때이지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완전히 정육점도 그 도축장도 있었어요. 그 전부 다 파산이 되고 하는데 이제 짜장면 먹으면서 그 부자가 말이야. 짜장면 먹으면서 우리 친척하고 이게 얘기하는데 난 그냥 옆에서 앉아 있었죠. 근데 뭐라고는 얘기하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내가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일궈놨는데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막 결기를 다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이상으로 완전히 복구를 했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불신자 6가지 12가지 인생 문제, 그게 우리의 DNA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아이고 희망은 가졌는데 역시 안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가지 인생 문제로 망가진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를 향하여 적개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놈 때문에 내가 망했다면서.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귀신의 세력에 속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영적인 흑암 세력에 절대로 속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DNA를 가진 사람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나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DNA를 완전히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그 얘기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반대로 나가는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아니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제 어렸을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는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키우자 이제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류와 함께 인식이 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결혼도 안 해. 결혼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예 낳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은 뭐냐? 생육하라. 이 생육 그러면 아이 낳아라 키우라는 건데 이건 좀 좁은 의미예요. 원래 뜻은 다산하라. 다산하라. 우리 전자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 다산은 몇 명 이상의 다산일까요? 무제한? 무제한은 좀 거시기한데. 하나는 다산 아니죠? 둘은 메이비죠. 이게 둘은. 셋부터 좀 낫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산해야 돼. 둘 난 사람 빨리 이게 회개하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해야 돼.
나타나라.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무슬림들이 온 땅을 장악할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그냥 한 명, 많이 나야 2명 낳고 그래. 거기는 그냥 주는 대로 낳는 거예요. 거기가 또 일부 1처예요. 일부 다처예요. 어떤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이 38명이래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38명이야. 그래갖고 이름을 몰라갖고 1번, 2번, 3번, 4번 그러는데도 이게 다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2번인지 8번인지 28번인지 30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도 또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기 이제 그 부인 있잖아요. 거기 있는 아이들, 요걸 또 조직을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대로 얘기하면 한 소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슬림은 그렇게 나와요 지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온 땅이 무슬림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그러면 나쁘다는 얘기냐? 아이, 그건 아니고요.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시대에 이거 보세요.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유럽, 특별히 독일, 프랑스, 영국 한 3% 정도가 될 때는 엄청 순전적이라는 거예요. 5%가 조금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 7%에서 10%가 된다. 이제 곳곳마다 이제 테러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셋들의 시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들어오는 모든 다문화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다문화는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창조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이건 모르겠다면. 그러니까 인식전쟁에서 벌써 완전히 완전히 사탄의 망대, 흑암의 망대, 세상 문화의 망대, 문화의 인식에 가득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지기는 만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영적 DNA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식전쟁, 다른 사람과 전쟁하지 말고 내 자신과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식전쟁에서 여러분 스스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처음에는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여호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무죄 상태이지만 그러나 말씀만 따라가야 무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아담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뭐 조금 하면 휘칠이 들어가고 몽둥이 들어가고 막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방종에 쓰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쓰임바 되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따라갈 때 창세기 1장 27, 28절이 그대로 영원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 제도까지 마련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면은요 둘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맞아요? 가족의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뭐 하나 된다는 것은 범죄 조직에 하나 되라 그 얘기는 아니고 언약 안에서 각기 틀리지만 원네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 약한 골이 아닌가요? 이게 마귀가 하와에게 가서 얘기하니 아주 눈이 바뀌었어요. 마음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막 탐스럽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가요. 그러니까 얼른 따먹었지. 따먹고 남편에게 드냐 그도 먹은지라. 난 그래서 말씀을 이번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야 이건 남자들은 자 멀 때네 멀 때. 그거를 딱 줄 때 아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이라는데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 에이씨 이제 그런데 실제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 봐도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어요. 아니 근데 왜 흠흠거리고 그래?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응답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 가정을 세운 것은 그 신분과 그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실제적인 응답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원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 의하여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먹도록 유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넘어갔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처음에는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모든 부푼 희망을 가지고 먹었는데 오는 현실은 처참한 현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좀 따라가고 그러면 이거 뭐 된대 이거 된대 이거 된대 이런 사기꾼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복음 아니면 행복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면 이 땅에서 보존받을 길이 없어요.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이 흑암 권세는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탐스럽게 눈을 딱 바꿔놨어요. 뭐냐? 인식전쟁에서 아담 하와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죽음, 재앙, 실패, 고통, 수고, 죽음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계속 회피하고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나는 간 곳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절대적인 망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답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들 안에 인식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또 조금 암송하고 있으면 또 그 얘기가 아니고 심령에 새겨지고 그것을 감상이 아닌 신뢰로 마음 속에 여호와의 망대가 선점이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거는 뱀의 머리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흑암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분을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할 일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건 희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색 복음, 십자가 부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영원한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 가려 주셨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그렇게 옮겼고 너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가죽옷의 주인공으로, 즉 희생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게 원색 복음, 대속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피 언약을 붙잡았더니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에서 한 번에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묶여있는 노예 상태, 묶여있는 속국 상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언약 성취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약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저 여러분들이 완전한 승리의 증인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마스터 키로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푸는 열쇠가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 문제, 5만 가지의 인생 문제가 많지만 그 인생 문제, 그거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재앙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절대망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워질 때 우리는 몇 가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가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부터 시작하는 모든 미래는 우리 후손들에게 기념비적인 응답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인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현장에서든지 선점, 인식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